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분이 오십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를 이 자리에서 볼 수 없게 되실 거예요. 저는 너무 기쁩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 오는 걸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 주에 이제 귀국하셔서 이제 일정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부터 주일 강단에 쓰실 텐데요. 또 마지막까지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마지막 밥상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맛있게 드시고 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삼시세끼 마지막 밥상, 거꾸로 읽어도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행복행. 여러분, 이거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영우라는 드라마 아세요? 네,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안 보려고 했어요. 일부러 막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보면 이제 또 좀 마음을 뺏길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부시고 때리고 막 스릴러 막 이렇게 쫓고 범인 잡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너무 따뜻하잖아요 드라마가. 일단 전 따뜻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안 보려고 했는데, 제 친한 목사님께서 막 넌 그런 것도 안 보냐, 성도님들하고 대화가 되려면 봐야 된다 막 그러면서 막 보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놀리듯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 드라마를 보면 복음이 거기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걸 꼭 보고 복음을 발견하리라, 내가 그런 의지를 갖고 막 이제 계속 나올 때마다 보고, 지난주가 이제 마지막 회까지 제가 잘 보고 왔는데요, 이제 우영우라는 드라마의 어떤 내용이 오늘 메시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제가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행복행입니다. 행복행.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이렇게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할 만큼 나는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그 피를 흘려서라도 살리고 싶으셨던 사랑받는 놈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오늘 계속 말을 걸어올 거거든요. 이것을 붙잡고 살면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뻗어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볼수록 이쁘구나 해주세요. 볼수록 이쁘구나. 아멘. 이 얘기를 할 때 부부끼리 이상하게 얘기를 안 하는 부부가 있으세요?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분명히 부부인데, 분명히 같이 앉았는데 볼수록 이쁘다고 얘기를 안 해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볼수록 이뻐지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 텐데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은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고 짧게 집약된 일종의 작은 성경이다. 너무 잘 아름답게 시편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시편은 작은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이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것까지 찌르듯이, 그리고 그 영혼의 깊은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거장들의 이러한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편이 삶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세요. 시편을 정말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고백하면서 외워보시고 그 시편을 통하여서 이 시편 저자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런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만났던 그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가 시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지난 2달간 제가 시편을 보며 저부터도 사실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시편을 새롭게 보게 되었고 또 새롭게 고백하게 되었고 시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저와 똑같이 여러 질병과 아픔과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의 그런 고백과 그런 연락을 받고 또 어떤 한 분과는 또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통해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도 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시편의 고백처럼 그 시편의 저자의 그 암울하고 절망적인 고백이 이제 그분의 고백이 되어서 이제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있는 것들을 보며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째 설교를 할 때 등장했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 그 청년의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기대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두 분의 무명의 성도님을 통해 봉투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봉투에는 동일한 내용이 써져 있었고 그 청년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그 청년에게 섬겨달라고 하시며 보내주셨던 그 적지 않은 금액을 보내주신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지난 주간에 목요일날 우리 청년을 만나서 그 섬김의 봉투를 전해주고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청년을 위해서 해줘야 할 일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신 어떤 누군가 두 분을 통하여서 그 청년에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을 전해 주셔서 그 여기 또 누군가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요, 그 무명의 성도님에게 제가 진심으로 청년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밥상을 이제 시편 1편을 통해 차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마지막 밥상은요, 사실 처음에 제가 시편 1편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왜 마지막에 하게 됐냐면, 이 마지막 이 시편 1편을 통해 성경 전체를 보는 여러분들의 관점과 시편 전체를 보는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이 시편 앞으로의 모든 시편을 볼 때 이러한 방식으로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마지막에 넣게 됐습니다. 사실 시편 1편은요, 이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애쉬라는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150편 시편을 시작하는 들어가는 관문이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소개하는 첫 번째 소개의 시편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을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시편 150편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키를 갖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근데 시편 1편은요 시편 2편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 여러분 첫 글자가 어떠한 글자로 되어 있죠?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 마지막에 가시면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글쓰기 방식인데요, 처음과 끝이 같은 단어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단어로 끝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의 연결된 하나의 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시, 이 시편 1, 2편을 통해서 시편 150편 전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편은 뭐냐면 의인과 말씀을 통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편 2편은 이제 진정한 왕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은요 사실 제왕시, 예언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가 바로 시편 2편이죠. 그리고 이 시편 2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시편 2편에 내 아들아 라고 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심으로 그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시편 1편은 말씀에 대한 것이고 시편 2편은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과 약속의 두 발을 담근 자의 고백이 시편이죠. 약속과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자들의 고백. 그래서
때론 그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실수도 하죠.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아프기도 하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들의 탄식과 고백을 통해 끝내 약속과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눈물의 고백들이 바로 모두 다 시편의 고백으로 나왔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 2편 말씀과 약속의 뿌리를 내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시편 저자들의 아름다운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약속과 말씀의 뿌리 내는 인생답게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말씀과 약속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1편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볼 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편에 나와 있는 복이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 때문에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의롭게 살고 악인들의 길에 가지 않으면 복 받을 거야. 열심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해질 거야. 일이 잘 될 거야. 그래, 열심히 살아보자. 열심히 복 받기 위해서 노력해보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첫 번째에 있는 이 단어 때문인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의 이 복은요,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알고 있는 그 복,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저는 반응을 안 하면 설교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반응을 해야 될 때는 해주셔야 설교자가 힘을 얻고 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응을 안 해주셔도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보다 정말 능력자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김찬현 목사님 같은 그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은 그냥 그 연륜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설교. 근데 저는 반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바라크 따라해보세요. 바라크. 이 바라크는요, 히브리어로 축복, 복을 주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어떤 복이냐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 여러분, 그 미국 대통령의 버락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이 버락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에서 온 것이거든요. 축복 있는 자다, 축복을 받은 자다, 축복을 받아라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을, 그래서 이 복만이라도 우리가 연구하기가 굉장히 많고 이 복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수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라크 하나 가지고도 논문을 쓸 수 있고 중요한 단어이고, 끝내 이 바라크를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시편 1절을 시작할 때 이 복은요, 바라크가 아니라 아슈레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슈레. 이 아슈레라는 단어는 뭐냐? 복 있는 사람, 이제 아슈레 하이시가 사람이거든요. 아슈레라는 단어인데 이 아슈레가 뭐냐? 아슈레는요, 바라크하고 전혀 다른 복이에요. 어떤 노력해서 기도해서 살다가 복을 받는 그런 바라크가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원래 누리게 되는 존재적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김밥 드리겠습니다. 밥상에 오늘 김밥 3개 드릴게요. 우영우가 김밥을 좋아하더라고요. 행복한 김밥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존재로 누리자. 왜냐면요, 지금 이 아슈레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슈레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복이라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였는데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빌 게이츠야.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재용이야.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어디 대통령이야, 왕이야. 여러분, 음악이 들리네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돈이 많으시면은 이재용인데도 놀라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감흥이 없으시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할렐루야. 이재용이에요. 태어났는데 이재용이야.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좋죠? 우린 다 물질쟁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났는데 완전 그냥 복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근데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응을 잘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2부보다 더 훌륭하세요. 2부 성도님들은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아슈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예요? 복된 존재예요. 태어나자마자 전부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모든 걸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복된 존재야. 너 복된 존재야. 행복한 존재야.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아시레 하이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선포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요, 행복한 사람들이요, 아슈레 하이시, 그 복을 누리자. 할렐루야. 간혹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 그런 복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음이 연약한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미 사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따라 어떤 이유되든지 여기 앉아 있다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완전 땡 잡은 거죠. 예, 완전 이건 수지 맞은 겁니다. 예. 그때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아슈레 하이시. 여러분들이 다 아슈레 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때 아슈레가 쓰인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다 못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받았죠. 어떻게? 일방적 사랑으로, 일반적 선택으로, 일방적으로 찾아가셨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다 행복한 존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잘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바뀔 수 있죠. 변할 수 있죠. 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그걸 누리셔야 돼요. 예, 믿고 안 믿고 이걸 오늘 결단하세요.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행복한 존재다. 할렐루야. 행복한 존재로구나.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거꾸로 읽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 받는다.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너 복된 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 복된 자구나. 너는 심령이 가난하구나. 천국을 만나겠구나. 이거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게 100%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복을 이미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 복을 소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의 저자가 그걸 좀 알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여호와 율법을 열심히 즐거워하면서 복을 받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 복된 자라니까. 야, 이 복이 있는데 어떻게 악한 길을 가? 그따위 죄의 길을 가? 그따위 악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 관심 안 가져. 나 여호와 율법을 사랑할 거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할 거야. 나 복된 자거든. 할렐루야.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럴 때 저도 바뀌고 여러분 모두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방법은 다 어떡하죠? 다 어떠한 걸 노력을 통해서, 열정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가치를 증명하라고 해요. 회사 다녀서 직장에서 올라가는 이유는 뭐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조선의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진정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복음은, 말씀은 가치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고, 기능을 증명해 보라고 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존재 자체로 본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존재 자체로 너가 가치 있다라고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아담의 죄 이후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신 건 뭐죠? 이유가 뭐죠? 전부를 주고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도 잘 안 바뀌어요. 그래도 정말 우리 진짜 사악하죠. 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니까요. 이 복을 받고도 한눈 팔아요. 이게 우리 연약함. 그런데도 그래도 또 기다려 주시죠. 그래도 또 사랑해 주시죠. 그래도 또 복음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죠. 너 아시레 하이시야, 잊지 마. 그것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걸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종교는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여러분, 남미에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피라미드가 애굽의 피라미드하고 성격이 다른 거 아세요? 애굽의 피라미드는 신들을 섬기는 자들 혹은 왕족들이 묻히는 장소인데, 남미의 피라미드는요, 신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리는 제사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죠? 죽어서 신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요. 바쳐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신의 아들이 될 걸 기대해요.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 신의 아들이 되려고 하는 그 열망 때문에 다 생명을 여기서 바쳐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산이 돼서 피라미드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목숨을 바친 거죠. 이건 종교죠, 종교. 신에게 열심히 일을 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내는 거예요. 열심히 바쳐가지고 신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복음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 전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 존재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바꿔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가셔야 돼요. 이게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는 방식이에요. 너는 괜찮아. 죄인이야? 죽을 놈이야? 그래, 나쁜 놈인 거 알아. 나쁜 놈인 거 잊지 마. 그런데도 너는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죽으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완전히 행복한 자야.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복음을 통해 말씀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폭력적이고 기능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복음의 이 방식은, 우리를 존재로 보게 하는 이 방식은 결국에 사람을 조금씩 바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존재 자체로 본다는 것을 이제 치명적으로 깨달은 게, 이제 결혼하면 진짜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애를 낳으면 사람이 돼요. 진짜 제가 아직도 어린애였던 것 같아요. 지우를 낳아보니까 진짜 제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신혼 초에 아내가 요리도 잘하고 밥도 잘 차려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주간에 막 배고파서 막 들어왔는데 라면을 먹잖아요. 저도 라면 좋아하거든요. 라면에 밥 말아 먹으면 좋다. 뭐 신혼초인데 뭐 다른 게 뭐 필요 있습니까? 같이 밥만 먹어도 행복하고 라면만 먹어도 행복하지, 그죠? 그래서 라면을 막 끓여왔어요. 라면 딱 갔는데 면발이 안 보여요.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물이 한강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아내를 기능적으로 대했다면, 아내요, 왜 아내가 밥도 제대로 못하고 라면도 못 끓입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기분을 표현했다면 저희 집안에 3차 대전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하고 그냥 먹긴 먹었거든요. 맛있게는 먹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 아내가 약간 서운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 그때도 그렇지만 계속 어떻게 하는 거죠? 아내를 존재로 보니까, 아니 물을 좀 못 맞출 수도 있지. 눈금이 좀 안 보였나 보네. 500mm가 600mm가 500mm처럼 보였나 보네. 왜? 아내를 아내로 보니까, 아내를 존재로 보니까, 아내를 아내 존재 자체로 사랑하니까, 지우를 지우 존재 자체로 사랑하니까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우가 요즘에 방구를 그렇게 잘 껴요. 아빠 닮아가지고 방구를 그냥 픽픽 끼는 게 아니라 빡빡. 이것은 여자인가 남자인가? 여자인데 분명히 방구를 빡빡빡. 그래서 아내가 가끔 방구 소리를 듣고, 여보 방구 좀 끼지 마. 아니야, 나 아니야. 왜 그래? 지우야. 여전히 어느새 방구 소리도 닮아가는 부녀의 모습을. 근데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힘들어요. 잠을 안 자요. 어렵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 힘든 것 때문에 너는 왜 그러냐, 애한테 말이 통한다 치고 애한테 그러면요, 애 안 바뀌어요. 상처받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기능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애가 바뀐다는 것이죠. 애가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영우라는 이 드라마를 가지고 온 이유도 거기 있는데요. 여러분 드라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문제가 조금 있잖아요, 그죠? 약간 장애가 있습니다. 천재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우영우를 대하는 부류가 두 부류예요. 어떤 부류죠? 우영우를 변호사로 보고 변호사로서 일해야 된다라는 기능으로 보는 사람들과, 반대로 우영우를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능으로 보는 사람들 때문에는 힘들어요. 아픔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생겨요. 근데 존재 자체로 보는 친구, 아빠,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 그런 친구들은요, 우영우를 어떻게 보죠? 존재 자체로 봐요. 그러니까 우영우가 우영우다워지는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복음이구나. 지금 대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그렇죠. 너 열심히 일해서 목숨 바쳐서 하나님께 생명을 얻어내, 신의 아들이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전부를 다 주신 다음에 너가 복된 자야 라는 걸 알고 깨닫고 누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이 말씀이 끝나기 전까지 이거 하나만 새기셔도 돼요. 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복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복된 사람들이요, 행복한 사람들이요, 어찌 우리가 그따위 죄에 넘어가고 마음을 빼기겠느냐. 우리 죄기 걷지 맙시다. 말씀 봅시다. 이게 지금 시편 1, 2절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니까 너네들도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가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또 복을 얻어내자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이 있으니까 복받은 자답게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넘어져요. 맞아, 실수도 해요. 죄도 져요. 그런데 내가 복받은 존재라는 걸 다시 알 때 어떻게 되죠? 그 길을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심으로, 자, 잘 들어보십시오. 나라는 사람 없이도 존재 가능하신 분이, 정말 이상하신 하나님인데, 나라는 사람 없이도 존재 가능하신 분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자신의 존재 전부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몰라요.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복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밥상 김밥 얘기했죠?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헷갈리지. 2부랑 3부랑 갑자기 또 헷갈리네요.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의인들의 길에 서지 않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이 단어들을 잘 보시면요, 그 동사가 3개가 점층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따른다, 걷다예요. 걷다. 그 다음에 서다, 그 다음에 앉다거든요. 근데 이게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서예요. 처음에는 그 꾀를 따라서 걷는 정도예요. 한번 해볼까 말까? 그래요. 유혹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아예 옆에 서요. 한두 번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 양이 죄 지은 거 그냥 눌러 앉자. 지금 다 그렇게 죄 짓고 계시죠? 에이그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 근데 아담 이후로 이 3가지 단계를 다 지금 실패했어요. 실패했으니 우리한테 이 길을 못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에요. 못 갈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행복한 복된 존재라는 걸 알면 그 존재는 이 길을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가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을 가려고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악인들의 이 죄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꾀를 따를 때 시작한다. 꾀. 근데 이 꾀가 뭐냐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태도를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모든 태도를 꾀라고 그래요. 이 꾀로 살아가니까 죄를 짓게 되는 여정을 밟아간다는 거예요. 쓴다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시작, 이 꾀만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꾀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죠? 꾀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태도니까 반대를 하면 돼요. 뭘 하면 되죠?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말씀 밥상 김밥, 행복행 김밥. 말씀을 즐거워하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자. 할렐루야. 예. 행복한 존재로 누리는 비결, 그리고 그렇게 또 할 수 있게 용기를 주는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 사랑이에요. 너무 좋아요. 좋으면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좋은 사람하고 대화할 때 어떻죠? 예, 저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서로,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 얘기할 때 너무 좋으면 즐거워요. 대화가. 예, 신방하면서 즐거워요. 근데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대화 자체가 피곤해지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도요, 우리와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좋아요, 즐거워요, 아니 사랑해요. 그러면 말씀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러분, 말씀은요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적혀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하늘을 찢고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세요. 그럼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게 성경으로 남은 거죠. 할렐루야. 그럼 말씀이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올 때 하늘을 찢고 왔다니까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는 건 너무도 엄청난 일인 거죠. 예.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좋으면요, 사랑하면요. 그 보면서, 그리고 이제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첫 번째 원리를 깨달아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복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 행복한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또 말씀이 좋아져요. 또 읽어요. 읽으면 또 어떻게 되죠? 나 행복한 존재구나. 존재를 깨달아요. 그 존재를 읽으면 또 말씀을 좋아해요. 말씀을 읽으면 또 존재를 깨달아요. 말씀을 읽으면 또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이라 너무 신나요. 저는 여기서 빨리 전하고 끝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 할렐루야.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떠한 존재를 깨달아가는 게 믿음의 길이고 여정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걸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주야라는 것은 밤낮이라는 것은 여러분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인들이 주야, 밤낮을 얘기할 때는 뭐냐면, 그것을 진짜 주구장창 일하면서 말씀을 얼굴 보면 대화하면서 성가대 찬양하면서 말씀 보고, 이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약간 질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시간적 측면보다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시콜콜 모든 영역에서 자꾸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묵상도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이나 큐티하는 거 있죠. 그거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하는 큐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말씀을 안 읽어서 조금이라도 읽으라고 펼쳐진 운동이에요. 큐티 운동. 그러니까 그 큐티도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의 일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 진짜 묵상의 의미는요, 되새김질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소드나 이런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 되새김질하죠. 그게 묵상이에요. 하가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다. 다르게 얘기하면 또 어떤 의미도 있죠. 소리 내서 읽는 것도 포함이 돼요. 소리 내서 읽는 것도, 큰 소리를 읽어도 되고 작은 소리를 읽어도 돼요. 그리고 연구하고 공부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다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시시콜콜 말씀과 관련해서 뭐 대화도 나누고 질문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러다 대화를 나눠요. 그러다 또 혼자 생각하다 혼자 말하고, 미친놈처럼 혼자 외워요. 그러죠. 그게 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양육 받는 것도 묵상하는 거죠.
예, 양육 꼭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양육도 들으시고, 예, 공부도 하시고, 책도 봐요. 책도 보는 거 괜찮아요. 다 묵상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예요. 그럴 때 여러분 계속 말씀이 내 안에 돌아 계속 일을 해요.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말씀이 이루어져요. 사실요. 네.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죠.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지금 새 언약. 네. 약속이에요. 약속 말씀이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무슨 말이죠? 성경에 써져 있는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예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잖아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100번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도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보라. 시도라도 해봐라. 시도해보면 이상하죠? 시도만 했는데 사랑이 돼요. 용서가 돼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해요. 근데 믿게 해주시는 거죠. 사실 은혜죠. 그런데 네가 믿었다 칭찬해 주시는 거죠. 네,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에 우리에게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같이 이 길을 가자는 거예요. 동역하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나서 네가 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구원 주시고 예수 주시고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나를 계속 비춰본다는 것이고 계속 전 영역에서 시시콜콜 말씀 안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할 때부터 막 강조하는 건데요. 오늘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주님께 잘 물을 수만 있으면 된다. 예, 제가 그 우울증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힘들었어요. 완전 무너지죠. 근데 여러분 친구들을 통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결국 일어나요. 왜? 말씀이 말씀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살아갈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일 살아갈 말씀,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이 있을 때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기서 너무 열을 내서 죄송한데요. 말씀이 곧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오늘 뭐만 하면 된다? 말씀 앞에서 내가 할 일만 잘 물으시면 돼요. 그럼 말씀이 이루세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안 봐요?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받은 존재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 안에서 누리는 엄청난 기쁨과 여기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줄이라도 괜찮아요. 말씀 보세요. 시편 한 구절에도 괜찮아요. 한번 외워보세요. 궁금한 번 물어보세요. 그런 시간들이 삶의 정 영역으로 넓어지는 게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이 내 안에 돌아가 말씀이 일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형통해져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이 시냇가는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흐르는 졸졸 흐르는 시내가 아니에요. 그 시내는요 말라요. 나중에 건기 때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 시냇가는요 놀랍게 재미있게도 펠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시냇가는 인위적으로 만든 시내예요. 강개수로라고 하죠. 강개수로. 그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물이 360을 계속 흐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은 것도 심은이라는 단어가 사실 수동태예요. 수동태. 심겨진이에요 사실.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나무가 혼자 가서 나 심어야지 그러면서 딱딱딱 걸어가 나무가 딱 심진 않잖아요. 재미없으세요? 심겨지는 거잖아요. 그죠? 나무가 가서 심자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심겨지는 거죠. 여기서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심겨졌는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심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졌다라는 것이죠. 예, 말씀 안에 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음침하고 사망과 더럽고 추악한 곳,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 시냇가로 심겨지는 나무가 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야, 너 진짜 열매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구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아슈레구나. 네가 진짜 아슈레구나. 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 이름이 이시나거든요. 이시나. 근데 시하고 나자를 저희 아버님께서 딸 이름을 지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시하고 나자를 떼어가지고 이름을 지으셨대요. 우리 집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살아요. 마르지 않는 잎,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집에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좀 재밌는데요. 이 형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측면의 내용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끝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좋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좀 분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형통. 여러분, 근데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인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형통의 원래 진짜 의미가 그렇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안 믿어도 어차피 그 의미는 의미예요. 안 믿어도 뭐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이것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인생을 살았죠.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살았죠.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한 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게 뭐가 형통한 거예요? 우리 뜻으로 따지면 진짜 하나님 나쁘다. 감옥에 갇힌 게 뭐가 형통한 거예요? 그죠? 근데 왜 형통한 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좋다라는 거예요. 끝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좋고 나쁜 일의 호불호에 따라서 오늘 하루를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형통한 자예요. 야, 이렇게 복받은 자라니까요. 할렐루야. 야, 그런데 어떻게 막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못 사니까 말씀 읽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이 이렇게 살라고 아둥바둥해서 복을 얻어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뭘 알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걸 알면, 내가 그렇게 복받은 존재라는 걸 알고 누리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길을 가는데 악인들은 어떠한 길을 간다 그러죠?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야,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 원어적으로 안 나타나서 좀 감흥이 없는데요, 굉장히 언어적 유의가 있는 재밌는 말씀인데 3절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히브리어로 엣즈라고 합니다. 엣즈. 근데 4절에 나와 있는 오직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날리는 겨 아시죠? 예, 날아가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예, 죽은 인생이죠. 빈 껍데기 인생이죠. 근데 이 겨는 뭐라 그러죠? 모츠라고 해요. 엣즈, 모츠, 엣즈.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엣지의 길이고 엣지의 인생인데 모츠를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엣지와 모츠의 인생길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너 모츠야, 너 엣지야, 너 엣지니까 엣지의 길을 가. 그 길을 갈 때 너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 때 의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악인이었죠.
악인이고 죄인이었죠. 죄인의 사망의 길에 있었죠. 근데 죄인과 사망의 길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림과 그분의 대신 희생하심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행복한 사람이죠. 이게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게도 여기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 악인들과 의인들이 다 들자가 붙어서 우리는 다 복수라고 알고 있는데, 악인들은 복수가 맞아요. 그런데 의인들은요 사실 의인이에요. 의인 단수로 쓰였어요. 단수예요. 단수. 한글로 해석을 하면서 어구를 맞추냐고 들자를 붙인 것 같은데 단수예요. 복 있는 사람도 단수예요. 그럼 뭐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진정한 의인 한 분은 누구셨죠? 원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죠. 근데 그분의 죽으심과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분에게 접붙이자 된 자들,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그러한 피 흘리심을 함께 누린 자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자들은 같이 의인이 되는 은혜를 누렸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망과 어둠과 악인의, 그래서 생명과 의인의 길로 가게 하신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건요, 선물로 주셨다는 건요, 전부를 주셨다는 건요, 그래서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할렐루야.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가 기뻐요. 네, 하루가 걱정이 없어요. 어제도 우리 애가 울어 제끼는 바람에 제가 2시간밖에 못 자고 왔는데 울어 제껴요. 예. 그래 여러분. 그러면 애를 보는 거죠. 예. 우는가 보다. 예.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인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행복한 존재라는 걸 이미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그냥 딱 결정하셔야 돼요. 나 행복한 복된 존재다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가시면서 다 웃으면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나가시면서 웃지 않는 사람 내가 뽑아낼 겁니다. 행복한 존재라니까요. 예.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으시면 그건 진짜 고집이에요. 고집. 예. 이건 사실인데 안 믿고 싶은 거죠. 아직은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아직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나 아직은 믿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받아들이시면 돼요. 행복한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또 서로를 어떻게 보죠? 존재로 봐요. 존귀한 존재로 서로 보게 되고, 존재한 존재를 서로 보게 될 때 너가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존재로 보게 될 때 기능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존재로 서로 보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기능으로 보시지 마세요. 뭘 잘하냐 못하냐, 너 왜 그래? 원래 그래요. 아니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세요. 원래 존재가 그런데 어떻게 해? 원래 그래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원래 그런 인간이죠. 원래 부족하고 원래 엉망이죠.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았죠.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죠. 그 복받은 존재라는 걸 알고 나를 대하고 상대를 대하면 우리가 진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이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죠. 낭망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그 과정들 가운데 울고 싶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때라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행복행 김밥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자. 다시 한번, 그래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자. 할렐루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들의 인생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왠지 아시죠? 의인이라니까요.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걸 받아들이시면 돼요. 안 망해요. 대신 어떻게 하시죠? 아신대요. 아신다.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야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사람을 알 때 이렇게 나 그 사람 알아. 이거는 약간 그냥 이름 정도 아는 거고, 나 그 사람 진짜 잘 알아. 이건 뭐죠? 그 사람하고 친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거에도 의미가 여러 가지 층이 있죠. 의미가 여러 가지죠. 시브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야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아는 단순한 지식적인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써 있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셔요. 이 아신다는 것은 그냥 너 병철인 거 알아,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알아, 모든 생각까지 알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이러한 근거 때문이라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존재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의의 길에 가보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 가지 말고 그 따위가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냐, 그 길 내가 이렇게 행복한 자인데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아셔.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아셔. 그 음성으로 다시 나의 존재성을 발견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야죠. 여러분, 사실 시편 119편 105절 잠깐 말씀 볼까요? 말씀 두 구절만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글의 빛이니이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등이 돼요. 등은 여러분 뭐죠? 우리가 이 등을 통해서 100m, 200m 앞을 비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는 비출 수 있죠? 내 앞에 2m, 3m는 비출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가는 거예요. 근데 2m 가니까 또 어떻죠? 말씀을 들고 있으면 또 2m가 밝혀져요. 말씀을 주시옵소서 100m 앞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안 돼요. 이건 욕심이에요. 이건 지나친 욕심이에요. 말씀을 들고 있으면 앞이 보여요. 2m, 3m를 가시면 돼요. 또 가면 또 2m, 3m가 보여요. 그러고 나서 가다 보면 100m를 간 나를 발견해요. 그런 발견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등이니까, 오늘 하루를 보이게 하는 길이니까 오늘 그냥 한 구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달아지는 역사가 있죠. 119편 10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시편을 준비하면서 약간 이제 그런 은혜가 또 있어요. 이제 가끔 그게 시점이 찾아오거든요. 저도 성경 말씀 딱 피면 입맛이 돌 때가 있어요. 입맛이 침샘에서 침이 싹 나와요. 이걸 좀 못 느껴보셨네. 너나 느껴라. 약간 그런 표정인데 지금. 너나 느껴라. 난 모르겠다. 이게 사탕 먹을 때 직전처럼, 이 과일 먹을 때 직전처럼 침샘에서 침이 싹 나와요. 막 먹고 싶은 거죠, 진짜. 뭐를 말씀을. 그래서 제가 시편 준비할 때 그런 은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영적으로 조금 다운되면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돌기 시작하면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자꾸 묻고 반추해보고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막 그런 과정을 걷다 보면요, 말씀이 갑자기 달아져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6년 전에 너무 심각한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또 병원을 가야 되나 약간 고민했었는데 우울증 같은 게 또 찾아온 거죠. 근데 왜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제 제가 또 사람들하고 비교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면 3년 4년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무슨 변화도 없고, 개척교회에서 뭔가 변화도 없고, 제 자신의 위치도 변화도 없지만 개척교회 내에서도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노력을 해도 실력은 안 느는 것 같고, 설교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맨날 매주 라면이나 끓여주면서 애들이랑 노는 것 같고, 아무도 변화도 없고 아무런 성장도 없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왜 나를 불러가지고 왜 이거, 나 아니어도 목사할 사람 정말 세고 셌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 정말 많은데, 그럼 목사라는 말, 전도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저는 별로 없거든요. 약간 양아치처럼 생겼잖아요, 제가. 그래서 나가서 목사님이세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삶이 양아치였으니까. 진짜 그래요. 지금도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나가면
목사예요? 막 이래요. 예. 괜히 제가 죄송한 거죠. 예, 그땐 더 그랬거든요. 예, 전도사 말미에 목사 되기 전까지 더 그랬거든요. 더 양아치 같았어요. 아직 세상의 때가 있었던 거죠.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제 주변에 왜 이렇게 또 멋진 애들이 많은지. 설교도 너무 잘해. 예, 대형교회 대형교회 어떤 목사로 있는데 너무 설교를 너무 잘하고 너무 멋쟁이에요. 예. 그리고 태어났는데 아빠가 담임 목사야. 할렐루야. 너무 부러워. 태어났는데 담임 목사야. 예. 태어났는데 뭐 부자야.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게 비교하면서, 이게 죄죠 사실. 비교하면서 자괴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죠? 이게 우울해지는 거야. 또 낙심이 오고 답답하고 사역하기 싫고 귀찮고 이거 돼도 안 된다 이거 진짜. 어차피 안 되는 거 지금이라도 간둘까? 신학교 그냥 한번 다닌 걸로 만족할까?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할까? 주님께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할 때, 그 모임을 딱 끝나고 집에 갈 때 저에게 딱 이 찬양을 하나님이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가사가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인데 아마 아실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찬양의 가사를 주시면서 제가 또 엄청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여러분, 이게 감격이 안 되면 여러분 오늘 감격 될 때까지 기도하고 가세요.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너무 작은 나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 크신 하나님이 알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나를 알아요. 그리고 이 아는 것도 부족해서 나를 위해 자신의 존재를 주심으로 내가 다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 메시지를 통해 저한테 다시 돌아오자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맞아. 하나님이 나 아시지? 사역을 못하고 내려놔도 괜찮고 인정을 못 받고 설교를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거면 됐지. 이게 제 안에서 해석이 되고 다시 새겨지자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나 부르셨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런 거 가지고 엄청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물론 지난 한 주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양아치예요, 양아치.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고, 어제도 아이가 울어 제끼는데 좀 짜증도 밀려오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가끔 저의 죄를 보면서 이 목회를 계속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존재구나. 이것을 알아, 이것을 누릴 때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 그런 은혜를 경험하여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 걸 발견하며, 그리고 또 서로를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시는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복된 사람이구나. 열심히 말씀 한번 읽어보자. 의인의 길을 살아보자. 할렐루야.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